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로 30절. 우리 한번 같은 음성으로 29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의 마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이다, 그렇게 보면 돼.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육 수준하고는 상관없이 집안 내력하고는 상관없이 자식을 딱 출생하면 모성애 부성애가 생겨서 자기 자녀를 돌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딸 자기 아들을 안고 누가 어떻게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짐승들도 그러고 세상의 모든 미물들까지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애가 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혹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여기 오늘 표현된 대로 막 애가 타지 아니하더냐 하는 것처럼 조그만 물대새 같은 것은 아주 생긴 것도 조그맣고 저 야외 같은데 모래사장 그래 돌멩이 있는데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근데 자기가 알을 낳은 그 지역으로 여우나 오솔이나 이런 것들이 근처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물대새가 마음이 막 다급하니까 혹시 내 아기들 그거 결안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먹을까봐, 혹시 잡혀 먹을까봐 물대새가 일부러 저쪽에서 막 짖으면서요, 거기서 발 다친 것처럼 뚝 하고 쓰러졌다가 또 푸덕푸덕 하고 날개 하나 부러진 것처럼 막 그래요. 그래갖고 여우가 자기 둥지를 가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저 새 다친 새구나, 내가 쉽게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목을 자기한테 끌어가지고 자기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막 해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오게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새끼들을 살리고 그래요. 막 애 같아서 어쩔지 못해요. 그런 걸 보면 야, 대단하다. 까마귀나 이 까치 떼까치 같은 거 보면 뱀이 나무를 빙빙 틀고 그 까치 지붕에 올라가서 새끼들 잡아먹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럼 까치가 잘못하면 뱀의 밥이 될 수도 있는데도 그 뱀이 막 올라가면 자기 몸을 던져서 공격을 해서 결국은 뱀을 쫓아내버려요. 그렇게 애가 타는 그 심정, 이 아비의 심정은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인데도 아비가 그렇게 자식 사랑을 하지 않거나 그런 아비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미친 거죠. 그래서 저 신문이나 그런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그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성폭행했다든지 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였다든지 버렸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자로 미친 X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비정상.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부모가 갖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비와 사실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선생과 아비가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선생은 가르치기를 잘 가르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아비와 조금 다른 점은 모를 때 막 야단도 치고 안타까워하고 애타기도 하지만, 아비와는 다르게 선생은 자기가 가르친 일에 대한 대가를 기대해요. 그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대가를 기대해요. 근데 아비는 내가 희생했다고 그래서 희생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걸 기쁨으로 알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는 것, 이게 아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선생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삭슬 위해서 일하는 자,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걸 기대하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시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사실은 삭슬 바라는 사꾼이고요, 그건 선생이에요. 근데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거예요.
부모가 자식 돌보는 건 할 일 한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건 나중에 그건 내가 할 일 한 거야 이러지, 그거 뭐 대가를 바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성경은 아비라고도 하고 그걸 보고 참목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둘로 나눠지잖아요. 사꾼이냐 참목자냐, 아비냐 선생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이 내가 교회의 선생님이고 또 셀 리더고 목사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남에게 이렇게 옆에서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자가 됐는데도 내가 그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그러고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혹은 이런 대가를 바라고 한다면 그거는 선생이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려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애가 타서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아비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도 아비 될 수 있어요. 성가대 먼저 온 사람도 아비 되고 교회의 셀 리더도 아비 되고 다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아비의 심정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분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정말 대가 바라지 않고 희생도 하고 그들의 영혼이 반듯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발구르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사람들. 자기 자식이라면 내 체면도 다 던져놓고 경찰서도 끌려가서 거기서 자식을 변호할 수도 있고, 이게 부모의 심정처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비예요. 그렇게 아비가 되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아비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교회가 막 사랑이 물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없이 영혼에 대한 그런 애타는 마음 없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만 딱 하고 탁 돌아서고 나는 내 할 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주어진 일만 다 끝나고 싹 영혼에 대한 그 애탐이 별로 없다면 그건 선생이에요. 그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삭군이에요. 삭을 일해서 일하는 삭의 일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삭군 그러니까 나쁜 표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삭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삭군이에요. 그 삭이 사람한테서도 주어질 수 있고 하나님한테서도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런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 그건 삭군이에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영혼에 대하여 눈물 콧물 쏟아가며도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반듯하게 쓰면 막 기뻐하고 내일처럼 좋아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막 애타서 막 가서 그 사람 앞에서도 울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도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감싸서 다독거려 가지고 끌고 가고, 그런 사람이 셀 리더다, 그런 사람이 목사다, 그런 사람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아비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 담임 목사든 교회 부목사든 교회 전도사든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가르치기만 한다, 그건 선생이고 그것은 삭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삭군이 되는 것보다는 아비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아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깨를 딱 펴고 한번 저를 따라서 나는 아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생은 많으나 아비는 적으니 그랬어요. 나는 너를 놔둬다, 말씀으로 내가 너를 놔둬다, 복음으로 놔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해산의 고통을 지불하는 것처럼, 해산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남자는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렇지만 옆에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들어보니까 아플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자기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아이를 출생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이런 모든 걸 느낄 경황이 없는 거예요.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 전적으로 생각하고 그 해산의 고통에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몰입하는 거 아닙니까? 물과 피를 쏟아서. 저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낳는 아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이 많은 집안에 가서 보면요, 형, 뭐 오빠 혹은 누나 이런 사람들이 아비 노릇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옛날엔 자식이 막 7, 8, 9 막 그렇게 된 그런 집은 어머니가 다 일일이 돌볼 수가 없잖아. 아버지가 다 돌보지 못하고. 그러면 형들이 동생 업고 다니는 거예요. 동생을 누가 키우냐면 형이나 누나가 키우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어떻게 하면 업고 가요, 학교를. 그래서 업고 가고 학교에서 옆에다 놓고 형하고 같이 공부해, 애기가. 그러다가 울면 또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칭얼거리는 것도 없고 등등거리고. 이렇게 키웠다고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옛날엔 다 학교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자기가 먹이고 그 동생 때문에 발구르고. 아비의 심정이 일찍부터 생겨요. 자기 동생 밥 먹을 시간 됐는데 어떡하나 막 고민하고. 그런데 소년 가장들을 보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비록 어리지만 자기 부모가 아파 누워 계시고 자기가 집안의 경제활동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나이가 이제 10살 좀 넘고 12, 13살밖에 안 된 이런 어린애들이요, 자기 동생 챙길 줄 알고 자기 아버지 음식 챙기고 자기 아버지 건강 돌보기 위해서 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철이 들어서 그걸 다 챙겨요. 그러면서 막 그 자기 집안을 일으키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애들이 그 손, 고사리 같은 손이 다 막 그 얼음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다 어른 손 돼 갖고 빨갛게 돼 갖고 한겨울에 그걸 보면, 야, 나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나이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데, 마땅히 우리가 영적으로 나야 아비만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낳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난 아이라도 내가 돌보면 아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거든요. 저는 자식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난 자식은 있어요. 뭐 수양 자식 아니고요, 영으로 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전도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저는 영적으로 난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호적이 쫙 있는데, 그 호적에 나를 영적으로 출생시킨 분이 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또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런 호적의 라인이 쫙 아마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시켜서 출생은 했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자식은 많을지라도 영적인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혹 있을 거예요. 그 영적인 자녀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번 여러분 성경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3절, 127편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옛날 성에는 그 성문에 나가서 자기의 집안을 지키는 성이 있어서 그 성문에 나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온 원수들과 딱 서갖고 대진을 벌이고, 어디를 감히 들어와 하면서 막 소리지면 딱 옆에 보면 자식들이, 그냥 건장한 자녀들이 쫙 버티고 서서 있으면 감히 못 들어오겠죠. 그건 옛날 아주 그 족장 시대 때나 부족 시대 때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 단지 그거라면 뭐 때문에 써놨겠어요. 이건 영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성문 앞에 딱 서서 12진주문이 쫙 펼쳐지는데,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쟤는 죄인이요, 쟤는 무슨 죄를 졌어요 하면서 막 나를 고발하고 고소할 때, 나를 통하여 출생된 영적인 자녀들이 쫙 뻗으면 원수의 얼굴을 뭉개버릴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문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영적인 자녀가 여러분에게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각자들과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서 나를 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 대로부터 뚝 끊어져 가지고 집안의 대가 끊어져 버렸다. 여러분, 육신의 집안의 대가 끊어져도 아이고 그분의 집이 망했대, 끊어졌대 이러고 사람들이 이럴 텐데, 세상의 육신의 집은 그걸로 끝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기록에서 뚝 끊어져 가지고 그 이후로 전도된 사람이 없다. 이건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영원히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과연 몇을 낳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남자든 여자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썩을 씨를 준 적이 없어요. 생명의 씨를 주셨는데, 그 생명의 씨를 받은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신부가 돼갖고 태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이것은 아비로서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울고불고 부르짖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의 자식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영적 자식이 없다면 한나처럼 들어가서 정말로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다고 슬픈 여자라고 외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대한 자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 만나도요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 정말로 하늘비전교회에 창립한 오관성 목사님 같은 분을 전도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막 그런 기도를 세게 해봐요.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육으로 나서 세상에 자라는 아이들도 구원시켜야 되고 예수 믿게 해야 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DNA가 통하니까 내 머리가 나쁘면 내 자식도 머리 나쁘고, 내가 그렇게 생겼으면 내 자식도 그러니, 그건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DNA는 예수의 DNA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인물로 쓸지가 모르는 거지요. 비록 지금은 어부지만 나중에 베드로같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비록 세리지만 마태같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흉악한 사울이지만 영적으로 낳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영적인 아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참 목자와 같이 삭슬 기대하지 않고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내가 발굴러 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교회를 사꾼처럼 다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눈물을 쏟아보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발굴러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 그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불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는 사꾼이에요. 그는 사꾼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영혼 때문에 눈물 쏟아봤다면 그는 참 목자예요. 그는 아비인 거예요. 아비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아비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아비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교육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집안 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 그게 나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연조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린애도 자기 동생 돌볼 때 아비 심정을 갖고, 정말 어린 여자도 시집가서 결혼하여 애만 낳으면 그렇게 어린애 자기 동기들은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사춘기가 없어요. 바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요. 바로 자기 아이 돌보면서 그 아이 때문에 눈물 쏟아가며 아프면 병원 달려갈 줄 알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그 애를 돌보고, 자기 친구들은 사춘기에 그 갈팡질팡할 때 이 아이는요 자기 자식 때문에 울면서 그 아이를 바로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낳아보십시오. 자식을 낳아보세요.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한번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구원의 최전방에 서서 전도해 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지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위아래로 훑어보고 행동과 말과 태도와 모든 생각이 자식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길거리 지나가도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막 함부로 하면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 저러나, 자기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 얘기 금방 해요. 자기가 자식 있는 사람 같으면 남에게 함부로 못해요. 왜? 혹시나 내 자식에게 잘못될까 봐. 이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내가 영적으로 한 영혼을 키워보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아낄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을 감쌀 수밖에 없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난 그 영혼을 위해서 둘러서 가지고 그의 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아비가 아니에요. 그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은 사꾼이에요. 사꾼이라면 뭔가 하나님께 지금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출세, 성공,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예, 그게 바로 삭슬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삭슬 기대하는 사꾼이 세상 사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삭슬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비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밭에서 일을 하고 온 종들이 주인의 밥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열심히 수고할 때 너 이리 와서 밥 먹자 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그 종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종은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사람은 기대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마음먹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를 쫓아가면서 막 공급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오죽하면 그의 앞치마 하나만 갖다 놔도요 병자가 났어요. 베드로 같은 이는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 쐬도 환자가 일어나요. 죽은 자를 품에 안아도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환난과 풍파가 아무리 심해도 그 환난과 풍파가 그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혼을 맡기시거든. 우리가 아비의 심정을 회복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전도해놨는데 아비의 심정이 없다? 그럼 미친 자예요. 미친 자, 사이코예요. 내가 내 자식을 낳는데 아비의 심정이 없다?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는데 자기 자식인데도 마음이 안 간대요. 젖이 물리지 않아. 내 자식인데 돌보지 않으려고 자꾸 거부해. 왜 그러냐면 그게 출산 후유증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를 자꾸 보면서 정이 들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젖을 물리고, 그러면서 눈 맞추면서 사랑이 가고, 그러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서 사랑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잘 안 됩니까? 나에게는 그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남한테 가르치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바른 소리나 툭툭 던지고, 뭔가 아는 체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 보면 수없이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칼질하듯이 쫙쫙 창으로 찌르듯이 꽉꽉 찌르기나 잘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영적으로 출생은 한 번도 못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영혼 구원에 앞장서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딱 두 자로 사꾼 그래요. 사꾼. 이런 설교는 오전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당연하게 사꾼이라는 얘기를 해도 상처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싹 쳐다보면서 당신은 아니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아니죠. 아닐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정면만 딱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는 분은 혹시 수상하니까 이렇게 일부러라도 한번 국 옆구리 찌르면서 아니시죠?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시죠? 아닐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 귀한 장로님이, 그렇게 성품 좋으신 장로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게 온화한 권사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게 말 잘하는 목사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옆구리 한번 찔러보세요. 남의 옆구리 찌르지 말고 자기 옆구리 한번 찌르면서 물어보세요. 뭐냐 너는? 이렇게. 뭐냐? 우리가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그 그림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그림자가 나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사꾼이야. 너는 너를 위해서는 울어봤지. 내 자존심 때문에 울어봤지. 너 속상해서 잠 못 자봤지. 그런데 너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냐? 너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발굴러 본 적이 있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가슴을 찢어가며 울어본 적이 있냐? 그게 없다면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정을 내게 부어주세요. 내게. 그리고 이제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출생한 자녀가 없다면 내 영적 태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얼굴을 담대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자랑하게 해주세요. 왜 돈 자랑은 그렇게 잘하면서, 자식 자랑은 왜 그렇게 잘하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왕년에 어땠다고 하는 것은 밥 사주면서 자랑하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에 대해서 말 못하느냐고요. 왜? 예수님 얘기하다가는 남들이 나를 괴짜로 볼까 봐,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하고, 모른다, 나는 너 같은 사람 몰라 하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문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한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얼굴을 회복시켜 주시고 애 낳지 못하는 여자의 수치를 벗겨주사 영적으로 태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부를 출생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장부를 출생해야 돼요. 출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원수의 문 앞에 섰을 때 내 영적 자녀가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됐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렇지만요,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나는 뭐 아는 게 없고 나는 어떻게 돼서 뭐 그러질 못해서 성경에 대한 거 잘 몰라가지고 나는요 그래서 가서 예수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전할 수 없으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와보라, 그 얘기만 했어요. 와보라. 우리 교회 한번 가요. 우리 예수님 참 좋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우리 교회 한번 가봐요. 와보라 하면 돼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요, 하나님께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셔요. 제가 오늘 이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어요. 이 책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이 책을 갖다 주셨는데, 이 책을 저에게 주신 분은 동생분이시고, 동생 집사님이시고, 이 책을 직접 쓰신 분은 언니이세요. 언니. 근데 이 책이 등대지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 봤어요. 오늘 오후에 주셨거든요. 조금 봤어요. 봤더니 이게 문중경 전도사에 대한 일대기를 소설로 쓴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는 시집가자마자 1891년 2월 2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난 분이신데 문제경의 3남 4녀 중 세 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1908년 3월 18일 날 17살의 나이에 지도면 정근택이라고 하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이 정근택이라고 하는 친구가 글쎄 다른 여자하고 맨날 놀아나느라고 이 여자가 생가부가 됐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시아버지가 글을 가르쳤어요. 글을.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 돌아가시다 목포로 나와가지고 바느질 가게를 열었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북교동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전도 부인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교회 갔었는데, 그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고 1931년도에 경성 성서신학원에 청강생으로 들어가 앉아 있다가 나중에 입학하여 정규 학생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그 사람이 계속하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과부가 생가부지만 한 번도 애를 낳은 적이 없는 이 여자가 다니면서 복음으로 아이들을 낳는데 교회를 9개를 세웠어요. 중도라고 하는 데서 이분이 순교를 했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했는데, 이분의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나중에 중도 그 도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김구 선생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모인 것보다 문준경 전도사 장례식 때가 더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모여서 다들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그랬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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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 문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된 사람 중에는 CCC 총재인 김중곤 박사도 있어요. 생가부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영적인 아이를 너무너무 많이 낳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책 좀 한 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책 선전하러 나온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고, 이 책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판매처에서도 팔 거예요. 등대지기. 저는 여러분들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출산의 기쁨을 맛보고 그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멸류관이 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아무개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